좌와 그 영광 떠나서 한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주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주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누가복음 22장 69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이병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을 그리고 온 우리를 한 주간 동안도 주관해 주시어서 잘 지내게 된 것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았었습니까? 이 허물과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아버지의 존전에 이르러 머리 조아리고 마음 낮추고 정말로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회개한 이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종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아주신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 선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사 준비한 것 이상으로 진리의 말씀의 보따리를 풀어서
피차에 은혜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르지 못한 걸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옛날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제단 쌓으러 가듯이 지각하지 아니하고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큰 믿음 주셔야 되겠어요. 영광이 주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어디 계실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69절이었죠.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제목의 말씀이 예수님 어디 계실까? 이런 제목이라고 했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인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게 생각될까 싶어 말씀이지만은 거기에서 인자는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인자가, 예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언적인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과 시기를 알아야 할 겁니다. 어느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는 예언성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말인데, 예수께서 지상생활 하실 때에 기회가 있을 적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왕이라, 그런 뜻이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율법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니 사두개인이니 서기관이니 이런 율법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과 장로와 그 율법사로 구성되어진 산헤드린 공의 모든 사람들의 고발로 재판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재판 중에 재판장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소고발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는 예언적인 말씀이 무슨 얼토당토한 말을 저 죄인이 하나,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겠다 그러니까 웅성웅성하기도 하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재판 중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자기가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거듭 말씀이지만 이는 유대인들과 율법 지도자들, 예수의 제자들과 산헤드린 공의 모든 사람들인 너희가 나를 정죄하고 죽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승천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처럼,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네. 죄인으로 붙잡혀와서 형을 얼마나 받아야 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초조함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하니,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언성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장차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요. 아멘. 우리가 TV를 시청하며 보면은요, 일기예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비가 올지, 아니면 좋은 날이 될지, 흐릴지 미리 기상캐스터들이 예보를 해줘요.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농사는 투기고 과학이고 모험이거든요. 그 해에 그 때에 심어야 할 걸 못 심으면 꽝이에요. 심어서 잘 됐는데 때를 놓치면 수확이 꽝이에요. 그래서 가끔 내가 도시 살 때, 서울 살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 아, 서울에 먹고 살기 힘들어.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나도 그런 말을 또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막상 이 지방 도시 원주 와서 시내와 외곽을 돌며 이사를 몇 차례 하며 살다 보니까 농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과학이에요. 정말 모험이에요. 정말 투기예요. 지내보니까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 걸로 나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땀 흘리고 새벽부터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우러 이슬과 비, 좋은 날씨, 흐림, 바람까지 다 조정을 해서 농부들은 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먹을 것이 오곡백과가 들어오는 건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농촌에 가서 농사나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결단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들을 때 총독 빌라도나 고소고발한 사람들이나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내가 당신들이 나를 고소고발하고 불의한 재판으로 나를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흘 만에 살리셔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되어질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 때 성자 예수님이 구약 신약 망라해서 36,500여 가지의 약속이 있지만 다 이루어지고 굵직하고 큰 면에서 봤었을 때는 재림 하나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를테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도,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지내시다가 승천하실 것도 다 이루어졌는데 남은 것은 구름을 타고 가신 그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겠다 한 말씀, 아멘. 요거 하나 남았다 말입니다. 아멘. 지금 이처럼 대한민국은 물론 온 세계가 말할 수 없는 경제 불안과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질병으로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낙이 뭡니까? 예수 재림하실 걸 기다리는 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살아야 하니까 노동도 하고 근로를 하는데요, 많이 힘들지만 좀 참노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소망적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희망의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주보 두 번째 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이 말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40일을 못다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은 앞에 본문 말씀이었던 누가복음 22장 69절 인자 즉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언하신 그 말씀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율법 지도자들, 예수의 제자들과 사내들인 공회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라는 게 오를승, 하늘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는 말씀인데,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것이므로 이는 유대인들과 율법 지도자들, 예수의 제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70명이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형으로 부활의 몸을 보이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구를 잘 읽고 여러 번 읽고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69절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니까 이거는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에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면 마가복음 두 번째 16장 19절의 말씀에서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했으니까 현재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말씀만 쏟아놓으신 것이 아니고
핵폭의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뒷감당 못할 말씀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필연적으로 즉각 이루어진 일도 있고 점차 이루어진 일도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도 있잖아요. 뭐 즉각 이루어진 일들이 대다수잖아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능히 당신의 그 한편 손 마름을 고쳐줄 줄 믿느냐? 아멘. 그랬더니만은 내가 그때 그 당시 현장에서 못 봤지만 아멘을 했을지 고개를 끄덕였을지 예 했을진 모르나 뭔가 긍정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도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말을 하자면 한두 건이 아니죠. 이는 풍랑 중에서도 예수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성난 파도도 잔잔하고 고요해지지 않았더냐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어디 계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겠다고 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잖아요. 아멘. 세 번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또박또박 큼직하게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말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내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이 부끄러움을 받아야 할 것을 알았기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주는 고난과 죽음을 확실하게 이기셨다는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고소고발을 해서 예수의 손발을 묶어다가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거기 가서 또 양팔 벌린 손바닥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 손바닥에 대못을 받으시고 양발을 포개사 발등으로 나무에 대못을 쳐서 두 손과 두 발을 묶어두었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했다 해서 영광의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다 씌우고는 유대인의 왕 써붙인 건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 꼴 참 좋다. 아이고 유대인의 왕 볼만하네. 아니 왕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자 로마 군인이 준비해온 창으로다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지 않았습니까? 퉁 터지면서 순간
예수님의 그 내장이 쏟아지는 피가 낭자한 이런 고통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완전 형으로다가 바뀌었습니다. 예언이 현재형으로, 현재형이 완전형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외람된 말씀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무지하시면서도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고소고발을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의인이신 예수가 죄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장난에 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들의 농락에 하나님이 굴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아멘. 40일 만에 승천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지금 읽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으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제 안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 영적으로야 5대양 6대존 지구 천하에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예수님의 몸으로 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 앉아서 뭘 하겠는가? 예수님이 여행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뭘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거기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뭘 간구해?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승리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환난과 유혹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와 내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곁길 가지 않도록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고 계시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거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누가 본대요? 너희가 보리라 했으니 아멘. 여기에 너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포함한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을 고난, 고통,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던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아멘. 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간구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했을까요? 만인에게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편안하게 사는데 말씀 주셨잖아요.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는지 살았는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왜 이방 사람들처럼 놀러 다닐 줄을 모르겠어요? 산으로 들로 유원지로 춤추는 곳으로 노래방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놀러 다닐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정결한 마음, 정숙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절제할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든지 우리도 풀어놓으면 안 믿는 사람들 못지않게 내일 산수갑산을 갈지라도 오늘 즐기며 살 수 있는 거지만 우리 그런 거 다 절제하고 살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의 심판은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심판이기에 차라리 세상 100년 산다 치고 100년 동안 좀 절약 절제 근면하게 신앙생활하며 좀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도 영원히 축복의 세월을 사는 게 낫지. 우리가 산수 공부들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어떻게 하면 많이 적게 어떻게 하면 좋게 나쁘게 하는 계산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으니 또다시 말씀이지만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팔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불신했던 사람 모두에게 예수께서 끝날에 만민을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때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셨어요. 그저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피곤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신앙의 끈을 최후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군 천사의 길이 박수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최후 구원과 영생의 시작이요 불신자에게는 영멸의 심판을 위한 재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어디 계실까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예언성 말씀도 현재도 완전형으로 옮겨지기까지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으니 때가 되어지면 그분이 일어나 허리띠를 조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여러분과 나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걸 의심치 마시고 무더워도 참으시고 혹한에도 참으시고 아픈 질병 가운데도 참으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 저희들 많이 궁금합니다. 정말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법정에서 하신 말씀을 또 시간이 좀 가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 하고 계실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때도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어서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모든 인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때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워 주시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생명나 발불고 천사들을 대동해 오실 때에 주여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주 예수를 맞이할 수 있게 축복하소서. 여기 주양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 때에 들림받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감사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들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는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는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가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